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살인 계획이 역설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열쇠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들의 차가운 계산이 어떻게 신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확증으로 뒤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악한 마음에서 터져나온 가장 거룩한 예언, 그 소름 돋는 반전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예루살렘은 환희가 아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시 비상대책회의, 즉 공회를 소집했죠.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더 널리 알릴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는 비명 섞인 탄식이었죠. 기적이 일어날수록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종교적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불편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꽤 그럴듯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결국 로마가 개입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겉으로는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로마와의 결탁으로 유지해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리는 로마의 칼날보다 힘이 없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정치적 불안 요소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일 뿐이었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혹시 당신도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회의가 지지부진하던 그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그는 동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라 몰아세우며 아주 냉혹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전형적인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즉 희생양 논리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끝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악마적인 발상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가야바의 이 사악한 발언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해 대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빌려 인류 구원의 핵심 원리를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이 가장 추악한 살인모의 현장에서 선포된 것이죠. 인간의 악한 꾀가 신의 거룩한 섭리 아래 굴복하는 이 순간 소름 돋는 경외감이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가야바의 논리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더 이상 우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결의한 것이죠. 종교의 탈을 쓴 권력이 한 인간을, 아니 신을 죽이기로 합의한 이 장면은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세상은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둠조차 빛을 완성하기 위한 배경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공식적인 체포령이 내려지자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은신하십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죠.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정면 돌파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광야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정체기가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브라임의 시간은 아닐까요? 6월절이 다가오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하며 명절을 준비하죠. 성전에 서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이번 명절에 오겠느냐? 이 질문 속에 담긴 것은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체포령에 대한 호기심과 구경꾼의 신보였습니다. 겉은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타인을 정죄하고 구경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위치를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 된 셈입니다. 누군가는 죽이려고 찾고, 누군가는 호기심에 찾으며, 누군가는 신고하기 위해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을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입니까?